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8일 화요일 데일리 큐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큐티 책은 48페이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바로 말씀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해서 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런 궁금증은 우리만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도 아빠들에게 물었겠죠. 아빠, 도대체 왜 처음 태어난 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우리가 처음 태어난 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일 때 구원하려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에 거부해서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또 아들이 묻겠죠.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아무도 죽지 않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지라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어제 우리 큐티에서 살펴본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이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처음 난 것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가실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인도해 가실 건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지 않고 홍해를 기준으로 그 홍해가 있는 그 광야길로, 사막길로 빙 돌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목사님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도입니다. 경로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저기 이제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숫곳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내비를 딱 찍으면 이 내비가 어디로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이 초록색 화살표대로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빠른 길을 냅두고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만 골라서 가게 하세요. 여기 빨간색 표시도 보이죠? 이 화살표를 따라서 홍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17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다른 나라를 그냥 내가 통과하고 싶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그때 당시에 지나간다는 것은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그 종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할까봐 이제 홍해의 길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광야, 그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사막 지역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낮에는, 한여름 같은 날씨에는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그리고 추운 밤 날씨에는 히터를 틀어주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기둥의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앞서간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야 될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동안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길로 가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결국 누구를 위한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잘 맞춰진 그런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만 따라오라고 안전하게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물론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이게 정말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 맞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따라갔지만, 목사님, 지금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거 없잖아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그러니까 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예요, 헬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존재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대신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영원히 함께하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말씀을 통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우리 눈에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지만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데일리 큐티 마쳤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쉬는 날이니까요. 오늘 하루 힘내서 생활하고, 네, 우리 내일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